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9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덧 2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하루 더 보너스인 것 같습니다. 1월달, 2월달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정신없이 지나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월이 되면 아이들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게 되고 또 우리도 넘치는 학당 하게 되고 또 3월부터는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2월 마무리 잘 준비하시고 또 3월도 힘차게 맞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좀 이동하신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지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25절에 보면은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땅에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눈이 침침해서 자기 땅이 아니라 자기 딸입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요 헬라인이고 또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이 더러운 귀신 들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기 전에 이 여인의 이런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헬라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과 유대인은 서로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이 정체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그 이름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헬라인이라고 하면 예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제국, 그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에 속한 사람이란 뜻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은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로마인이 있었고 헬라인이 있었고 또 유대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헬라 사람이든 로마 사람이든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또 이렇게 함께 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스로보니게 족속이라는 의미는요,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니키아는 지중해 지역에서 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번성한 이런 문화를 갖고 있었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페니키아의 유산이 뭐냐면 바로 알파벳입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처음으로 알파벳을 사용했고 그것이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또 오늘날에 우리가 쓰는 알파벳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페니키아 지방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고 또 문화도 발달된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셔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엄마가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십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굉장히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건 유대인들 때문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넌 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자녀라고 부르면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냐면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 아래에 있는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먹던 빵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저에게도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이 여인을 개라고 여기셨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을 오히려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구할지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이 믿음을 예수님께 보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믿음이 이 말이 믿음의 고백임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때로는 예수님 앞에서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뭐 저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든가 혹은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있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저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량한 저의 자존심을 굽히지 못해서 알량한 저의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저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스로보니게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더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개라고 지칭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 앞에 혹은 말씀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며 나는 그렇게 못하겠노라고 내 자존심이 무너져서 그렇게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말씀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는 건 어리석은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존심을 엉뚱한 데 세우려고 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다니시다가 오늘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중해 연안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나와서 데가볼리 지역을 가셨다고 하셨는데 이 데가볼리 지역이 어딘지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10개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점점점 찍혀 있고 이름 나와 있는 게 있죠. 이게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은요, 헬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을 지나시고 이 데가볼리 지역을 두루 다니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전도를 나가시면 이렇게 먼 거리를, 또 많은 거리를, 많은 도시들을 다니시고 다시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자신의 본집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지역이 머릿속에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갈릴리 지방에 다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한 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 병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시죠. 보통 그냥 나아라, 깨끗해져라 라고 하셔도 충분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일단 양 귀에 손을 넣고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에다가 손을 대고요, 침을 이렇게 묻혀서 그 사람의 혀에 이렇게 댔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붙잡지 않았을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붙잡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거 왜요? 왜 그런 방법을 취하셨을까요? 이런 방법을 취하신 것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취하신 게 또 있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그리고 눈에다가 붙여주시면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 병을 고치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 이제 이야기들 중에, 여러 학설들 중에 저는 사람들에게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냥 말로 고칠 수도 있으셨지만 귀에다 손가락을 넣고 또 손에 침을 발라서 그의 혀에 대주면서 귀가 열리고 그리고 입이 풀리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이런 시각적인 효과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들에 핀 꽃을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뭐 누룩을 봐라, 뭐 이걸 봐라, 저걸 봐라 하면서 여러 가지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면서 에바다라는 말을 쓰시거든요. 이 에바다라는 말은요,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 뜻은 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바다라는 말은요,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만 따온 것이죠. 우리는 잘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화란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화란이라는 나라는 네덜란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이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불란서가 어느 나라입니까? 프랑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글씨를 써 놓으면 음만 따서 부르는 걸 음차라고 부르는데 이 에바다라는 말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차해서 부르는 거라고 합니다. 뭐 이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간에 이 에바다의 뜻은 열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을 향해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다라는 의미로 에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걸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귀가 닫혀 있고 또 입이 닫혀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각적인 효과로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귀가 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귀가 열리지 않고 그리고 입이 열리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여전히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향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에바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묵상을 하셨나요? 그 묵상을 적용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자존심을 버렸던 스로보닉의 여인은 그 기도에 응답 받았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또 입이 열리지 않은 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도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도가 응답받고 또 모든 것이 열리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열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